지난달에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나와서 주일학기 교사들은 2시간 먼저 나오고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찬양대원들은 1시간 반 전에 나와서 수고한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했더니 그날 집에 갔는데 우리 한 사람이 당신 뭘 모른다고. 뭘 모르는가 했더니 주일학교 교사들이 2시간 전에 나와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맞는데 찬양대원들, 오케스트라 대원들이 1시간 반 전에 나온다는 건 틀린 말이라고. 우리 찬양대원도 2시간 전에 나오는 거라고 제가 정정해서 2시간 전부터 나와서 수고하는 것 아시고 함께 감사하고 또 축복해야 됩니다. 정정해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또 사진 띄울 수 있나요? 방송실에서? 지난 9월 16일 날 갑자기 전화 받았습니다. 김내 강도사가 갑자기 사망했다 하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행기가 있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표를 끊을 수도 없고, 혹시 상해나 이쪽 남쪽 큰 도시를 통해서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고 갈 수는 있지만은 간다 하더라도 도착하는 즉시 한 달 동안은 격리해야 된다 하는 말을 듣고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김내 강도사는 여기 아시는 분도 많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중국 선교회를 위해서 조직한 신주이사회 이사교회가 되면서 그 졸업생 가운데 각 교회에서 한 사람씩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는 저는 김내 강도사를 맡았습니다. 그 당시는 김내 강도사가 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좀 얼떨떨했습니다. 놀길 좋아하고 뭐 또 술도 가끔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저거 목사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던 때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신학교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신학교를 졸업하게 돼서 졸업생은 한 교회에서 한 사람씩 맡자 하는 원칙에 따라서 저희 교회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잠깐 하는 그 신학교로는 목사 될 수 없으니까 저희 교회에서 우리 한두리 전교회 왔을 때 저희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여기 와서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3학년 과정 대학원 3학년 과정 졸업하고 또 설교학 박사과정 석사과정 2년을 졸업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 이 아래에 있는 건물에 중국인 교회를 세워서 중국인 교회를 한번 네가 세워서 개척해 보아라. 그래서 두 부부가 나가서 중국 사람들 막 모아다 그래서 한 60명까지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연합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세례 학습과 세례를 주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4년인가 목회 6년 거의 6년 가까이 목회 훈련을 받고 중국 흑룡강성 장춘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잘했고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설교해달라서 또 다른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그러다가 한 2, 3년 전에는 중국 당국에서 허가받지 않는 교회는 한 군데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서 그 교회를 또 셋으로 나눠가지고 김내 강도사가 자기 본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나누어진 교회 가정에 드린 교회마다 다 또 설교하고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수요일 되면은 하루에 한 번에 4번 설교하고 또 여러 가지 다 신방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또 교인들이 80%는 다 대학생이고 대학교 졸업생이고 그래서 아주 유망했는데요. 또 이름이 김내예요. 제가 김문이고 우리 아들도 다
외자 이름이거든요. 근데 또 이 강도도 이름이 김예가 돼서 또 나이는 저희 둘째 아들하고 똑같아요. 금년 50대인데 늘 저보고 목사님은 제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이름도 목사님 아들과 똑같으니까 제가 아들처럼 목사님을 효도하겠습니다. 내가 꼭 잘 되어서 내 효도를 꼭 받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저 목사님 저 건강해서 오래만 사십시오. 오래만 살면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그랬던 친구예요. 갑자기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나 싶어서 정말 정신이 다 나가서 혼미해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냈을 때도 교인들이 장례식을 성대하게 하는데 아마 한국의 어지간히 유명한 총회장 지낸 목사님도 이렇게 장례식 못 지낼 건데 이렇게 아주 교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장례식을 다 지냈다고 그래요. 또 다음 사진 이렇게 다 관도 좋은 관을 해서 이렇게 교인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코비드 시대인데도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모였다고 그래요. 다 장례식을 성대하게 질렀다고 사진도 동영상도 보내줬습니다. 다른 사람이요. 그 다음 사진. 그 다음에는 염혜숙 군사님 사진입니다. 9월 23일인가요? 김래가 강도사가 사망했다는 소식 들은 다음에 마음의 충격을 내가 아직도 받아서 잠을 못 이루고 꼬박꼬박 새고 어떻게 내가 장례식에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카톡으로 염혜숙 군사가 세상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병원에 갔습니다. 저 사진인데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쯤 아닐까요? 아무튼 나보다 많이 아래입니다. 저 남편은 제가 장례식에 눈을 감겨주고 마지막 찬송과 기도를 해줬는데요. 아무튼 나보다 나이 어린데 먼저 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이고 중심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 천하 만사에 하늘 아래의 모든 일에는 다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기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암만 그래도 나보고 오래 살기만 하십시오. 건강하셔서 오래 살기만 하십시오.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가 먼저 가는 거예요. 가는 순서가 없다지만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박광배 선교사에게 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김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박 선교사 아무리 갈 때는 순서가 없다 하지만은 대수심은 순서 지키면 좋겠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박광배 선교사도 고혈압 때문에 쓰러져서 마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또 무리해요. 지금도 러시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돌아다니면서 교회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갈 때 순서가 없어도 순서 좀 지키자. 무리하지 말고 건강해서 순서 어기고 나보다 먼저 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제가 그렇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나이가 나보다 많은 사람이 가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래 갈 때가 되었지. 지난 주간에는 제 안사돈 되신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2살 위
근데 2살 위만 되어도 그래도 나보다 2살 위만 되어도 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며느리 볼 때는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80줄이니까 그래도. 그런데 어린 사람이 동생과 누이들이 세상 떠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9월달은 참 저에겐 잔인한 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도 마음이 이리고 아픕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거 때와 기한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은 다 사람에게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이다. 김내는 그때 날 때가 또 9월 16일이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불려가신 것이고, MBS 군사는 또 9월 23일인가 24일이 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어서, 그날이 갈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슬프고 우울한 거예요. 우린 다 날 때가 있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도 죽을 때가 꼭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면서도 어떨 때는 무섭기도 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떨 땐 또 기다려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사람뿐입니까?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고, 다 뭐 비슷한 말이에요. 세상에 출생할 때가 있고 세상을 떠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생길 때가 있고 없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사람보다도 동물보다도 식물보다도 더 오래 가는 것이 건물입니다. 돌로 만든 건물. 옛날에는 주로 돌로 많이 만들었으니까요. 오래 가면 몇백 년 갑니다. 그래도 그렇게 돌로 만든 집들도 헐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냥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살고 있는가?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저는 20세기에 태어났습니다. 여기 제 또래는 다 20세기에 태어났어요. 20세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20세기에 태어나지 못해서 20세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20세기도 살아보지 못한 것들이, 적어도 우리 또래는 20세기와 21세기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태어난 때는 20세기 1942년 9월 5일 음력으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그 구글 거기에는 생일이 9월 5일 양력인 줄 알고 다 9월 5일은 김우님의 생일입니다. 축하하십시오. 해서 그거 보고 양력 9월 5일 날 생일 축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방금 전에도 몇몇 목사님과 몇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하고, 제 음력으로 제 생일이 오는 줄 알고 축하하는 사람은 그래도 저를 좀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근데 음력 9월 5일이 양력으로는 오늘이에요. 오늘 제 생일입니다, 여러분들. 그전 같으면 코비드 시간이 아니면 저 식당에서 오늘 또 한턱 내고, 저도 케이크도 받고 꽃다발도 받고, 저도 한번 좀 맛있는 고깃국 좀 불고기랑 해서 좀 대접할 터인데, 이 코비드19 시대라 그냥 지나갑니다.
아이고, 목사가 오늘 생일이었어요. 오늘 점심 같이 먹읍시다 하지 마세요. 오늘 점심 먹을 때 있으니까요, 다음에 먹읍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80 생일을 맞이하니까, 8순이 되니까 이제 죽을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번 달에도 네 군데 가서 장례식 참조해서 찬송했습니다. 제 안사돈의 장례식은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했습니다. 며칠 후를 노래하는데요, 옛날에 젊을 때 20대 전도사 때 장례식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럴 때는 아이고, 몇십 년 후 마음으로는 그랬어요. 28살짜리 전도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이지요, 장례식에서 며칠 후 하면 진짜 며칠 후라는 게 실감이 나요. 그래, 이 사람도 며칠 후 떠날 줄을 알았을까? 나도 며칠 후면 떠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찬송을 실감 있게 부르게 돼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게는 반드시 오는 때가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드시 끝날 때가 와요. 반드시 끝날 때가 있어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생긴 때가 2019년 11월 중순경 중국 호북성 무한시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만 2년이 지났어요. 근데 끝날 줄 몰라요. 끝난다고 하지만은 끝날 것 같지 않아요. 혹시 끝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로 변종해서 또 계속될 거예요. 이제는 위드 코비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마치 우리가 감기 앓듯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또 연말에 또 예방주사 맞고 1년 또 지나고, 독감에 주사 맞듯이 또 1년마다 바이러스 주사 맞고, 화이자 맞든지 뭘 맞든지 맞고 1년도 지나고, 이제 그럴 때가 온다 이 말이지요. 금년 12월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코비드19는 끝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다른 또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강성호 집사가 나와서 코비드19 시대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이제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요, 2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 기도는 이제 오늘로 마지막으로 하시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 코비드19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를 달라고, 이 시대를 신앙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너무나 끝나게 달라는 기도를 자주 드리니까 이런 말을 목사가 하면 되려나 좀 지겨워진 것 같아요. 아이고, 또 2년 동안 기도해도 아직 안 끝났는데, 끝날 때가 있을 거라 믿고, 우리 기도를 이미 들어줄 줄 믿고, 언젠가 끝내주실 줄 믿고, 이제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그런 힘을 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감정, 우리 인간에게는 감정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동물에게도 감정이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감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감정에도 때가 있어요. 4절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서 춤출 때가 있다. 물론 우리 감정의 때가 이런 감정만 있는 게 아니지요. 더 많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고 슬픔 때와 기쁜 때도 대표적인 것이지만은 뭐 요즘은 그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우울할 때와 명랑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부터 내가 75이 되는 그 무렵부터 저에게는 슬픔의 때가 왔습니다. 우울한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속 우울하고 계속 슬픈 거예요. 그리고 막 회의가 들고 그런 거예요. 너무 우울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 또 슬픈 생각만 나고 우울한 생각만 나서 기도하는 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인 얘기예요. 목사님이 그런 말 하면 되나? 그렇게 시험 들지 마세요. 솔직히 아니에요. 전 차라리 눈 뜨고 있는 게 더 나았어요. 뭐 생각만 하면 그때 내가 성남중앙교회 가만히 있을 걸 왜 이리 옮겨왔을까? 그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 절반 이상이 그냥 가지 말자고 그냥 성남에 있자고 그렇게 붙들고 말렸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을 세우고 그냥 무슨 비전이니 우리 앞날을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성남의 좁은 바닥 떠나서 넓은 곳에 가야 한다고 막 그냥 또 막 그림을 그리고 노래하면서 막 홀려가지고 그냥 강권해서 내가 왜 여기 데려왔을까? 여기에 왜 왔을까? 후회스럽고 막 그래서 그냥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걷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 슬픔과 우울함과 회의 시대를 이걸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이걸 빨리 잊고 싶어서 걸어다녔어요. 걸어다녀서 자연을 보니까요. 사람을 보지 않고 자연을 보니까요.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딴 교회 나가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자연을 보면서 하니까 기도 시간은 없어도 찬송 시간이 많아져요. 감사하다. 볼 때마다 감사해서 그 시간은 마음의 슬픔을 이길 수 있고 우울함을 이길 수 있어서 그래서 그냥 중독들듯이 매일매일 나가지 않으면 우울하고 슬퍼서 매일매일 해만 뜨면 일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을 다 돌았어요. 전국을 다 돌았어요. 엄청나게 돌았어요. 아마 그렇게 나처럼 꼼꼼하게 전국을 골곳마다 다 돈 사람은 대한민국에 10명도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슬플 때 우울할 때를 그렇게 또 지냈어요. 근데 또 이번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 떠나서 또 슬퍼졌어요. 또 우울해졌어요. 물론 같은 사람이 죽었는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김내가 죽었다고 해서 염구사가 죽었다고 해서 그분들을 모르고 그분들과 별로 가까운 관계없는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아요. 우울해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 왜 슬퍼하지 않아? 당신 왜 울지 않아? 그럴 수 없어요. 나에게는 슬프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슬픔은커녕 오히려 지금이 기쁠 때가 있어요.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 내 이웃은 기쁘고 내가 우울할 때 다른 사람은 아주 명랑한 일, 너무나 즐거운 일이 생겨서 방방 뛰고 싶고 그런 거예요. 다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다 함께 슬퍼할 수 없고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슬플 때 슬픔을 함께 좀 나눠 가지려고 애써야 되겠어요.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고 기쁨은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더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슬픔을 두 사람이 함께하면 반으로 줄고, 네 사람이 하면 4분의 1로 줄어들고, 10사람이 하면 10분의 1로 줄어들고, 기쁨은 한 사람이 대하면 2배 늘고 10사람이 함께 참여하면 10배로 느는 것처럼, 이런 모든 감정적인 이런 때에, 특별히 코비드19 시대처럼 웃을 일이 별로 없고 명랑한 때가 별로 없는 일때일수록 더 우리는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겨서, 내 기쁨을 남에게 나눠주면서 기쁨을 늘려가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12절에도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코비드19의 시대에 뭐 기뻐할 일이 별로 있어야지요. 기쁘다는 소리, 좋다는 소리 듣기 힘들어. 다 만나면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말만 하니까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웃고 싶어도 웃으면 미안해서 웃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함께 슬퍼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우리 감정의 순간도 다 다르고 그 기간도 다르고 그 감정의 정도도 다 달라요. 이걸 알고 어느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 이웃의 감정을 잘 살피면서 슬픔은 함께하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는, 마냥 함께 슬퍼하고 마냥 함께 불평하고 마냥 함께 괴로워하지 말고 기뻐도 하고 슬픔도 나누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돼요. 또 5절과 6절에는 결단의 시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막 찾아다닐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어버릴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그거 다 우리 인간의 의지적인 면인 것 같아요. 사람의 의지적인 행위가 다 다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어요. 이 돌을 던져버린단 말이 무슨 뜻인가 해석이 많지만 오늘 그 얘기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튼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왜 돌을 던져? 그럴 것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 이 돌을 던져버려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돌을 모아다가 집을 짓고 싶은데 왜 그 아까운 돌을 버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금이 돌을 던져버리고 싶은 때, 그래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이 돌을 거두어서 이 돌을 가지고 뭔가 담을 쌓든지 집을 짓고 싶어서 돌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피차 다 때가 달라요. 그러니까 돌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이 버린 사람 왜 돌을 버리는 거야? 야단 치면 안 돼요. 반대예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따위 돌을 왜 거둬들여? 그걸 쓰레기 같은 것을 팍팍 버려. 짜증내지도 마세요. 돌을 어떤 사람은 버릴 사람은 버릴 때가 되어서 버리고 싶어서 버려야만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버린 거구나 생각하고 냅둬 주세요. 또 자꾸만 걷어들이는 사람이 돌을 걷어들이는, 저런 돌을 왜 자꾸만 걷어들여? 저런 낡은 돌을, 저 고물 같은 돌을 왜 걷어들여? 고물상 하려고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냅두세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 나름대로 뜻이 있을 거고 목적이 있을 거예요. 다 그런 법이에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어요. 왜 찢어? 왜 이렇게 찢는 거야? 당신에게 찢는 걸 좋아해? 어떤 사람은
뭐 보기만 하면 꿰매는 사람이 있어요. 꿰매야 될 것도 있지만 꿰매서는 안 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비드 시대에 우리 남은 인생 살 때 누가 찌는 거 보면은 찔 때가 되는 모양이구나. 누가 또 꿰매는 꿰맬 때가 되었구나. 꿰매면 마음이 참 편한 모양이구나 하고, 이것이 이웃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너무 자기중심으로 당신 지금 이때가 그때야, 왜 당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서로 힘들어요. 사랑은 간섭하는 거예요. 냅두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항상 많은 건 아니에요. 내버려둘 때가 있어요. 심지어 8절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사람은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24시간 계속 사랑하겠어요? 뭐 당연하지만 여자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24시간 내내 사랑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남자는 그런 힘도 없고 마음도 없고, 남자의 정은 또 그런 정이 없어요. 또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개는 안 그래요. 사랑할 때가 계속 되는 게 아닙니다. 될 수도 없고요. 또 미워할 때가 계속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끝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여기 감정의 감정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나 중심, 내 감정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남의 감정 중심으로도 살지 말고, 내 감정도 존중하고 상대방의 감정도 존중,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슬퍼할 때 마음껏 슬퍼하게 하고. 왜 슬퍼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울어? 저는 20대 30대 그랬어요. 제 스승 목사님들이 죽으면 천국 가는데 기뻐하는 게 믿음이라고, 우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럴듯 했어요. 그래서 제 젊을 때 30대까지면 장례식에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장례식에서 가족이, 아들과 딸이, 엄마와 누나가 울면 울지 말라고, 울지 마세요, 대놓고 그랬어요. 참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참. 아이고, 철없는 목사인데. 근데 왜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안 떠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철떡 없는 목사한테 울지 마세요. 야단쳤다니까요. 사람들 보는 앞에. 예수 믿는 사람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왜 우는가 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나 있을 때 울지 못했어요. 울지 말라고 하니까요. 나 떠난 다음에 울었어요. 제가 듣기 그랬어요. 목사님 떠나니까 울더라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울 때는 울어야 되는데 왜 울지 못하게 하는가 이 말이에요. 지네 울지 말지 왜 남까지 울지 못하게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또 화평할 때도 있어요. 왜 너는 맨날 싸우냐 그러지 마세요. 싸울 때도 있어요. 싸울 나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싸울 힘도 없고 싸울 의욕도 없어서 에휴 내버려둬 하고 아예 포기하고 그냥 지날 때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많은 때를 다 만났다가 또 보내요. 모든 우리 인생 만세는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난 날이 와요. 기쁨의 시간도 슬픔의 시간도 형통의 시간도 실패의 시간도 다 똑같아요. 마냥 이 좋은 시간, 이 성공의 시간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교만도 자만도 하지 말고요.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 영원할 거라고 낙심도 하고 불평도 하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코비드19가 시작될 때 제가 처음에 했던 설교가 그랬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여기에 목을 매달고 두려워하지 말고 야단법석하지 말고 이것 또한 지나갈 거니까, 얼마인가 지나갈 거니까 우리대로 주신 대로 살자고 제가 2년 전에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코비드19는 끝나요. 또 코비드22가 또 생길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아마 좀 잠잠하고 이제 독감 정도로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많은 순간들이 오고 갑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낙심도 말고 자만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문단의 결론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12절의 말씀입니다. 9절과 9절, 10절, 11절은 그런 뜻이에요. 합하면은 이렇게 수많은 때가 오고 가고 어떤 사람은 긴 기간 짧은 시절을 보냈는데 이게 왜 오나, 언제 왔다 언제 갈 것인가, 이게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날 것인가, 너무나 거기에 그냥 무리를 싸매고 거기에 골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왔다가 갈 거니까 내 죽을 날은 언제 올까 하고 그냥 거기만 목 매달고 점치고 뭘 보지 마시고요. 올 때가 되면 오겠지, 갈 때가 되면 가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나 그 때의 시작을 알고 싶고 끝을 알고 싶고 이 시절이 얼마쯤 갈 것인가 알려고 너무나 그렇게 궁리하지 말고 너무나 거기에 고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알고 싶은 마음은, 알고 싶은 마음, 그 영혼을 알고 싶은 마음,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알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결과는 사람은 모른다. 사람은 모르니까 너무나 시작의 때를 알고 싶고 끝날 때를 알고 싶고 요 기간이 몇 년 계속될까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다가 목 매달고 거기다가 힘쓰지 말라. 그리고 그 대신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코비드19 시대에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해서만 보면은 이겁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렇게 많은 때와 많은 시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보냈는데 왜 이런 일이 시작됐는가, 어떻게 이 일을 빨리 끝낼 것인가, 이 시대가 얼마나 갈 것인가, 너무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때가 오고 가고 그런 시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기뻐하라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생각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느 때 시작의 때가 언제든지 간에 끝날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 때에 몰두하고 이 계절에 빠져서 마냥 슬퍼하고 마냥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은 위에 계신 이 천하만사를 다 주장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극히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선하게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일단 무조건 믿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된 것을 주셨겠지,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뻐해보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기뻐하라. 그 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다른 성경 보면 여기서 그냥 문맥이 끝나요. 피리어드로 마침표로 끝나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이렇게 많은 때와 많은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할 일이 뭔가?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 더 좋은 생활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코비드19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좋은 생활 방식이 무엇인가? 좋은 일 하라 이 말이에요. 너무 평범하지요? 착한 일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 하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좋은 일, 착한 일은 뭘까요? 제 생각으로는 날마다 내가 만나는 내 이웃들, 내 친구들, 우리 같은 교인들,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명랑하게 하고 그런 일하는 게 착한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거예요. 착하게 하는 거예요. 대접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는 가난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제가 기억이 있는 것이 6살 때부터 기억나는데요. 제 기억나는 6살 때부터는 지금까지는 하지만은 아무튼 몇십 년을 계속 가난하게 살았어요. 학고방 아니면 천막 아니면 남의 집, 전셋집, 지하실, 계속 집도 가난하고 돈도 가난하고 한 번도 부자였던 적이 없어요. 지금이 제일 부자예요. 한 번도 돈을 마음껏 쓴 적이 없었어요. 늘 가난했어요. 물론 늘 가난했다고 해서 늘 불행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늘 행복했어요. 사실은요. 그땐 늘 행복했어요. 없어도 행복했어요.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오징어 게임인지 뭐가 있다는데 거기 보니까요 게임하는데 다방거도 나오고 줄다기도 나오고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나오고 달고나 빨아먹기도 나오는데 그거 다 우리 1950년대 다 했던 거예요. 날마다 달고나 또 별 심고 또 깨서 별 딱 만지면 그 달고나 아저씨가 또 하나 더 줘요. 그걸 잘 하면 더 준 바람에 더 준다고 해서 그냥 또 그걸 그냥 열심히 손톱으로 떠들어가고 막 그래서 탁 해서 하나 얻어먹으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지금 백화점에서 어마어마한 선물 받으면 더 행복했어요. 그래서 늘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는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어요. 교회 나가서 들은 거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즐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게 참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늘 살면서 지금도 유감스럽고 후회스럽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남을 대접하는 일을 못했어요. 가난하니까 난 가난한 속에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저는 행복했어요. 재밌었어요. 그런데 남에게 뭘 주거나 남을 대접하는 일이 없어요. 줄 것이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평생을 그저 아끼고 전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보니까 이 전략 계속하는 게 이게 잘 사는 것인가? 근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없는데도 남을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계속 대접하고 계속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어떤 권사님이
추석 때 오지 못했다고 추석마다 명절마다 저한테 뭐 선물 주시고 쓰라고 용돈을 주셨는데, 오늘도 지난 추석에 못 왔다고 또 와서 막 억지로 봉투에 들여서 막 쏘냈어요. 좀 이제 또 오주환 난 또 나한테만 주는가 싶어서 몰래라 하고 싶었더니 또 오주환 목사한테 또 가서 이렇게 줘요. 그래서 야, 대단한 사람이다. 나보다 훨씬 가난한데, 오주환 목사가 훨씬 더 가난한데 때마다 주의 종이라고 그냥 뭘 사주고 저거.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제가 마음에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부끄러웠어요. 금년 연초에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을 가졌어요. 내가 어느 때까지 짠돌이처럼 살 것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대접만 받고 살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이거 너무나 허무할 거고 후회스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살 때보다 2배가 올랐다고 그래요. 제 마음에 집을 팔아가지고 우리 집 살 때 그만한 집을 또 하나 사가지고, 그 본전이니까 남은 돈 중에 딱 1억 원만 내 통장에 딱 집어넣고, 1억 원만 딱 집어넣고 매일매일 나도 그냥 돈을 팍팍은 아니겠죠. 그냥 사람 만나면 반드시 바꿔서 내가 내고, 하면 내가 그 집 애들한테 빳빳한 10,000원짜리도 탁 애다 가져라 하고 탁 나눠주고, 그리고 사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소원이 생겼어요. 내 집이 내 게 아니라 마음대로 팔지 못해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 마음에 내가 80대였는데 앞으로 얼마나 살았는데 앞으로 이 남은 세월도 대접받고 도움받고 살 것인가? 한번 제 소원을 실컷 마음껏 팍팍,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신세진 사람, 내가 대접받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대접하고 신세 갚고 좀 좋은 일 좀 많이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그래서 선한 일이 무언가 저런가, 믿음으로 구원받냐 안 받냐, 뭐 선으로 구원받는가 안 받는가, 선을 많이 하면 상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착한 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단순하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요, 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정말 절실해요. 착한 일 딴 게 아니에요. 불에 빠진 사람 가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 기분 좋게 하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 대접하고, 필요하면 턱 꺼내주고, 그게 착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힘든 시대에 이렇게 우리 모두가 착한 일 많이 하시고 착한 일에 힘써서 서로 기분 좋게 하고 서로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